네, 오래전에 미국의 중서부의 한 변호사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변호사가 혹이나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충동적 사건을 일으킬까봐 그의 삶의 주변에서 칼이나 가위나 예리한 물건들을 근처에 두면 안 된다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스스로가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기록할 때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변호사가 성경을 읽다가 큰 용기를 얻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그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울과 우울증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울은 일시적이다, 우울감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 우울증은 장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총리도 역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도 우울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등 뒤에 올라 앉은 검정개, 그게 바로 우울이다, 우울증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은 뭔가에 억눌려서 침울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5톤 트럭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여러분 10톤 트럭이 계속 지나가면 그 다리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짐이 되는 것에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무너지는 상태, 이걸 우울이나 우울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은 여러 공포나 고독이나 슬픔, 분노, 허탈, 좌절, 절망, 여러 고민, 불안, 무가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 이런 감정들과 뒤얽혀서 나타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마음이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다시 일어나면 이건 우울이지만, 마음이 꺾였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 중에는 보니 3명 중에 1명은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울감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기혼자들 가운데 자녀가 어릴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더 그렇겠죠. 생활 수준이 어려운 경우에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우울감 등의 정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7%나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울증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해피했습니까? 언해피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보냈습니까? 우울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과거의 삶이 우울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우울했는가?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스스로 헤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16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나 우울증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얼마나 줏대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궁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자신이 왕이지만 실제로 그 왕의 자리를 자기의 아내, 이 부인 왕비 이세벨에게 다 내어준 듯한, 이세벨을 아주 의존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바알 신앙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죽이리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 이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사환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넉넉하다, 이제 되었다, 하나님 이 생명 거둬가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18장까지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단칼에 처단한 사람입니다. 기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무서워할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은 없을 텐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 협박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치고, 그것도 광야의 한 나무 아래 누워서 그냥 잠을 청해버리고 마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죽게 해달라고,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엘리야의 두 모습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 죽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거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 발견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실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자신 안에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된 그 실망, 여러분 왜 실망을 갖게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수고하고 능력을 행했던 모든 것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떨어지는 능력, 기도하는 대로 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 아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단 하루도 가지 않아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소망이 없는 거구나, 불을 내리는 것, 비를 쏟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
아무런 열매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니 엘리야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두 번째 실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합도 바알 선지자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서워진 게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위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자기 의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실감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 자신의 무능,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잤다고 했습니다. 왜 잤겠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눈을 감고 이 세상 보고 싶지 않고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냥 누워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이 꺾여서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너 이렇게 넘어지고 허약하게 굴 거냐 하고 책망하거나 그와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보시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음식을 제공합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천사가 와서 또다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말씀으로만 또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영적인 위로도 해주시고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실 때는 정신적인 것으로도 치료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으로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까? 저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잡니다. 하루 종일 잘 때도 있습니다. 자고 나면 그냥 개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병원에서 라면 먹지 말라고 경고도 받았는데 안성탕면 너무 맛있어요. 안성탕면 4분 딱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보다는 바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 그냥 속이 딱 뚫립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 물을 먹은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렙까지의 이 거리가 360km입니다. 360km를 밤낮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것,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 말고도 말씀으로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위로하시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다가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육신의 양식을 먹고 40주야를 36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간 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으신 이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교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생명,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엘리야의 상태가 보입니까? 엘리야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공포, 실망, 좌절, 여호와의 신앙의 그 열정 가진 자가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교만, 고독, 그리고 살 만큼 살았다고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는 신세 타령, 절망의 이런 감정과 함께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앞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먼저는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진 가운데에서도 지나가십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불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해 보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이유는 지금 지나치게 흥분 상태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하시는데 13절에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제가 유별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 주시냐면 아합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몇 명이나 더 있다고 했습니까? 7천이나 더 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더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긴 본문을 살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을 충분히 자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쉼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의 양식으로 위로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라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주시는 그 사명 때문에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야의 경우에 우울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분 중에 한 분은 극심한 우울의 감정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통계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울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학자들은 이 두뇌의 신체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런 두뇌 안에서 뇌 구조 속에서 어떤 화학적인 성분의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임신 중의 여성들, 출산 후의 여성들에게는 얼마 동안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또 갑상샘, 갑상선을 말하죠. 갑상샘이나 또는 폐경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가족 병력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우울증을 겪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영적인 우울증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웰치 교수가 쓴 글 중에 우울증의 핵심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두 글에서 말하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관한, 사실은 본문 강의 설교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제가 우울증을 다 섭렵한 것도 아닌데 이 설교가 정말 부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한편에 들었습니다만,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울증의 원인은 나의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성적인 기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을 오랫동안 앓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우울증 안에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펄슨 목사님도 사실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분은 태생적인 원인으로 이 통풍을 겪었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사인도 통풍이었습니다. 이 통풍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에 자주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이 기질이 원인이 돼서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분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을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질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여러분 낙관적인 사람들, 또 사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없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 철저하고 꼼꼼한 완벽주의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게 우울이나 우울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울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판단을 잘못 수용하게 되면 우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나를 향한 어떤 비판, 나를 향한 모함, 나를 향한 욕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우울에 깊이 빠져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동체나 어느 사회 조직 안에서도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비판을 하면 그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니 바로 개선하면 됩니다. 근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모함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 이 말에 걸려서 우울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처방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구멍난 주머니에 그 소리들을 다 잡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에 보관되지 않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구멍난 주머니에 그 소리들을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울의 원인은 사단이 참소하는 공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널 이미 버리셨다. 너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시겠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참소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이나 우울증은 사실은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단의 참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영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도 우울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울이나 우울증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울인지도 모르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밝은 날이 오지 않는구나. 2025년 시작할 때도 내 인생이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우울했고 내년도 뭐 뻔한 인생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우울이나 우울감, 우울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우울에 빠져 계신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실 때 내 안에 우울이 있다면 이 우울을 정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 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울이나 우울증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자연 은총의 측면에서 치료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내 몸 상태가 좋아져야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사가 조절해 준 약을 복용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고 하고 또 정신적인 상태의 우울이라고 할 때 이것 역시도 정신과 의사가 주는 약을 복용하고 그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가 주는 약이 우울증을 완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우울증이나 우울 증세에 대해서 완화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사나 약사, 의술이나 약을 의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울이기 때문에 병원 절대 가면 안 돼.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몸을 풀어주고 몸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여러분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중에 8년 동안 운동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또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강단에 서면 제 마음이 너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은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는 몸을 건강하게 할 때 우울이나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성찰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내성적인 기질이지만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닥 내성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숨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살피고 죄가 깨달아지면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 회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병적으로 괴롭히고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면서 성찰하는 것은 우울에 빠지고 우울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사실은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이 땅 현세에서도 누리고 내세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우울감을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세 번째 우울증 치료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해도 사실은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결단대로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결단하면서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교훈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공포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고독, 소외감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절망, 의심 이런 것들로부터 다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다 주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걸 적용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내가 하는 불안의 말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비판의 말도 아니요 사단이 정죄하는 그런 참소의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게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요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제도 망했는데 오늘도 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새 날을 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말을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확신의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힘든 과정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도 그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꺾는 나의 부정적인 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꺾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내가 개선되고 내가 정리돼야 될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틴 조르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구멍난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보지도 말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 안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참소. 어떤 참소도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내가 그 참소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시편 기자 42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일에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안해하는 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사단의 참소하는 말, 여러분 이걸 막아내고 이걸 듣지 않고 이걸 극복해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대신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어떤 말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될 때 내 안에 우울이나 우울감, 우울증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모든 이 교회 안에 계실 때 좋은 분들과 그 교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 안에서 계속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는 훈련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활동을 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육체적으로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시고 어떤 우울감도 우울증도 다 극복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분명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엘리야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